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어지는 찬양은 감사하세, 찬양하세라는 찬양입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로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명기 16장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 여기 3대 절기가 뭐냐면 그 유월절 화면을 보십시오. 유월절, 77절, 수장절입니다. 제가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아비벌 14일 저녁 해질 때부터 이렇게 지키고 있어. 그 다음날 아침까지요. 그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77절. 이거는 이제 맥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랬는데요. 6월절로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거는 그 초실절, 그냥 초실절로 49일째 되는 날. 이렇게 있는데, 6월절로 초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요. 이게 아마 6월절로 50일째 되는 날.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게 안식 굉장히 날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데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그 초막절 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7절은 맥주감사절, 그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날.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그 맥주감사절, 이 3대 절기 중에서 77절 또는 맥주감사절, 이거를 제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제목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는 요 3대 절기요. 6월절, 77절, 수장절. 또 77절은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수장절은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 그러죠. 이거 외에도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렇게 나열해 보면요. 안식일이 있고 또 월삭. 뭐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그러한 날이고요. 그리고 월삭은 매월 1일, 한 달의 첫날. 그리고 나팔절은 그 종교력으로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일. 그 유대 민족의 민간력으로 볼 때는 새해 첫날이라고 합니다. 새해 첫날, 나팔절이요. 그리고 속죄일, 7월 10일.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매 7년마다 있고요. 휘년은 안식년이 7년 지난 다음 해. 매 50년마다요. 그 다음에 6월절은 이제 아비벌 14일, 저녁, 해질 때죠. 그리고 무교절, 이 아비벌 14일부터 21일까지. 이거를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한 거죠. 해방된 날이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제 부림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스더가 그 하만의, 이거는 이제 기원전 그 페르시아 그 시기예요. 에스더가 3일, 이스라엘 민족이 3일간 같이 금식하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그런 음모를 거기에서 벗어난 날. 그래서 이거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전절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그 8일간 지켰다고 그랬는데 9월 25일부터요. 촛불을 하루에 한 개씩 켜가지고 8개의 촛불을 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기념한 거냐면은 기원전 165년 그 셀리쿠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못 오고 그랬어요.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 돼지라는 것은 가증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다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한 것을 추방한 날,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해요. 그 이스라엘이 뭐 이거 말고도 뭐 그 우리 77절, 또 맥주절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 맥주감사절이 있었고요. 그 유대인들이 이걸 다 지키지 못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의 그 상황에 맞게끔 지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 지키지 못하고요, 아직 현재요. 근데 이제 우리도 보면은 이 맥주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잖아요. 맥주절이 이제 77절이라고 그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맥주절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론 맥주절을 그 외국에서는 현재 거의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왜 지키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이거를 지키지 말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지 말자. 근데 제가 좀 재미있었던 일이,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어느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인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단이 뭐 신모 이단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다 지킨다 이거예요. 6월절도 지킨대요. 6월절도 지키고 77절도 지키고 이제 맥주절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인 추수감사절도 다 지킨다. 이 세 가지 3대 절기를 다 지킨다.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다. 너희 뭐 개신교인들, 뭐 정통교회라고 너희들이 다 가짜고 우리가 진짜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굉장히 많은 걸 다 못 지키고 있대요. 그래서 그 본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지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6월절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지금 6월절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기에는 좀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는 그러한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 지킨 거죠. 개신교 전 세계 모든 개신교인들이 유대인들 외에는. 왜냐, 애굽에서 실제로 종살이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안 했거든요. 근데 맥주절하고 그 77절인 맥주절,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은 우리 민족이 거의 5,000년 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도,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도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물론 맥주절이라고 그러지 않았지만은 거의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었어요. 고조선 시대나 아니면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추수한 다음에 가을에 또 봄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농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1960년, 1960년, 70년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농촌 인구 조사를 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농촌 인구였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경기도 화성이 제가 거기 태어나고 자라고 그랬는데, 거기만 해도 이 5월달, 6월달 보면은 그 농촌들이 다 밀과 보리를 5월달, 6월에 다 추수를 했었어요. 왜냐, 쌀 농사도 하고 있었지만은 이 쌀이 우리 먹는데 금방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5월, 6월에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해가지고는 보리로 가지고 보리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밀을 가지고는 국수를 해서 만들어 먹고, 또 이렇게 수제비도 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식을 이어나갔습니다. 50년, 60년, 70년대까지, 80년대도요. 근데 우리가 생활이 낮으니까 밀과 보리 수확은 그 추수를 이제 이렇게 심지를 않더라고요. 농촌에서도. 그래서 아주 사라졌습니다. 쌀 농사만 지금 재배하고 있죠. 거의 주로. 근데 아마 충청도나 남쪽으로 가면은 밀과 보리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지 못했지만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 추수 가을, 봄에 밀과 보리의 추수, 이것이
도시교회를 빼놓고 거의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추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전래되자마자 우리나라도 이 맥주절, 이거를 농촌에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있었으니까요. 거의 다 전국적으로요. 지켜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는데, 밀과 보리 추수가요. 쌀 농사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맥주절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느냐. 지금 뭐 밀과 보리 추수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농촌도 뭐 거의 없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도 밀과 보리 수확은 거의 있었어요. 뭐 5,000년 동안. 밀과 보리가 들어온 이래로 계속 우리가 추수를 했었고, 또 가을에는 이제 쌀을 중심으로 한 그 추수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뭐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거 따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5,000년 농경사에서 계속 맥주절, 또 그다음에 보리와 미리의 수확, 그다음에 가을에는 쌀농사 수확, 이것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도 거의 무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거 맥주절을 왜 지키느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개신교도 지키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지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키지 말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뿐만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그러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꼭 맥주절을 지키면 좋은 게 우리에게는 정말 5,000년 동안 이 보릿고개라는 보릿고개 여러분 아시죠?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한 거. 꼭 가을에, 봄에 추수한 거예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듯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5,000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계속 지키잖아요. 그래서 5,000년간 중국의 노예와 같은 그런 속박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날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성경 말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맥주절의 본문을 보면요. 먼저 이 맥주절 이 본문에 나온 걸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화면을 보세요. 맥주절의 시기는 곡식이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한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은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빠뜨렸는데 이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초실절부터 7주를 계수한다. 맥주절은.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런다. 77이 49.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49일. 6월절부터는 50일. 이게.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초실절은 곡식에 낫을 된다 그러는데 이때는 보리 한 단을 이렇게 제단에 드렸다 그럽니다. 보리 한 단. 그것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9절, 10절 화면을 보세요. 제가 성경 본문을 캡처했습니다. 자,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그냥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보리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드린 거예요, 이때. 근데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저도 지금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경기도 화성이 제 시골, 거기 고향이었는데,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때 어릴 때부터 보아온 거는 뭐냐면, 밀과 보리 추수를 거의 5월, 6월에 같이 했습니다. 보리 추수가 약간 빠른 거 그래요. 밀이 약간 늦었어요. 밀이 좀 약간 늦은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보리를 먼저 수확을 하고
근데 밀 수확한 게 거의 77이 49. 한 49일이 지난 다음에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고 그 간격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50일 정도의 49일의 차이를 두고서 밀을 수확했나?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밀 수확이 약간 느린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밀 수확이. 이스라엘도 보리 수확을 할 때가 초실절.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날이야. 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러니까 77이 49. 49일이 지나면은 이제 그때가 맥추절. 밀에 수확하는 걸 맥추절이라고 그런 거죠. 아마 밀 수확이 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보리 수확 다음에 아마 밀이 약간 느렸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한 50일 걸렸나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예, 곡식 자라는 게. 근데 첫날부터, 9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7주, 그럼 49일인데 이것이 6월절부터는 50일이 됩니다.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부터는 49일, 6월절부터는 50일. 그래서 제가 그 3대절기, 여기 화면을 보시면 3대절기를 77절을 어떻게 적어놨냐면 6월절로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랬는데 이게 6월절로 50일이고 6월절로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글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는 49일째. 이게 자꾸 날짜 계산하는데 이거 혼동이 생기는데 6월절로 첫 안식일부터는 50째 되는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는 49일째 되는 날. 아마 그렇게 되는 거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아마 잘못 써놓은 건 아닌지 제가 다시 확인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날짜가 자꾸 혼동이 돼가지고 3대절기 자식에 보면은 6월절로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면 49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6월절로 50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에 6월 초실절부터는 49일째 되는 날. 아마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 써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맥추절의 시기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한다. 49일. 초실절부터 49일째다. 그래서 이거를 본문 보니까 이렇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7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맥추감사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그랬죠. 50일째, 6월절은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오순절이 또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강림한 날.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게 네 가지로 불릴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그러니까 이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이라고 부르면서 그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맥추감사절이 이스라엘의 국가가 건국된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를 건국한 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게 뭐냐면은 신약에서 보면은 성령이 강림한 날. 성령이 강림한 날. 그래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보릿고개라는 것을 떨쳐버린 날, 또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난 날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이게 뭐예요? 맥추절의 시기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한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은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10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때 77절에는 뭐예요?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복을 주신 대로. 이건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첫 번째 주제는요. 77절의 시기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한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기서 복을 주셨다. 이거는 영어로는 NIV 성경에는 in proportion to 그랬어요. 뭐뭐에 비례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이 수확한 것에 비례하여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수확하면 적게 드리고, 그 다음에 물론 적게 수확해도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확한 것에 비례하여 이렇게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이러한 규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보면 매주 첫날에 너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를 이제 어디 이렇게 예루살렘인가요?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서 연보를 모아둔 것을 가지러 가려고 한 건데 아마 그때 한 얘기가 매주 첫날에 너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이랬어요. 연보를. 수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죠. 복을 주신 대로. 또 우리가 복받은 것에 in proportion to. NIV 성경이면 것에 비례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수확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수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 사는 것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뭐예요? 부의 취득을 죄악시합니다. 죄악시해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이것을 착취로 보는 겁니다. 착취. 어떤 사람이 많은 수확을 했다. 수확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수확을 하든지 적게 수확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것도. 근데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착취로 보는 겁니다. 착취. 불의한 자본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많이 수확을 해? 그러면 저 사람은 많이 수확을 해서 자기 이렇게 착취하는 것이네. 노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농부들을 고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공산주의자는 저 논밭을 다 빼앗는 겁니다. 빼앗아 가지고 우리 똑같이 너희들 개인 토지 소유는 없어. 우리가 관리할게. 그러면서 협동농장에 가서 일해. 그리고 똑같이 나눠주는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냥 개인 토지가 사유재산이 없는 게 토지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열심히 해도 똑같이 받으니까요.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하니까 다 전체가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고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이러한 말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마르크스는 무신론이다 유물론주의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서 기반을 두고 출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개념이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인본주의에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완전히 이 산적대나 도적대하고
같은 게 오늘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한 것이 러시아, 소련이었었죠.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하면서 볼셰비키 혁명, 레닌, 스탈린이 바로 그걸 추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그걸 따라 그래서 중국의 그 땅이 국토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나라의 50배가 되는 땅에 개인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개인 소유가 없어요. 왜?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신은 없다. 거기서 출발한 사상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한 어떤 사람은 많이 수확하고 적게 수확하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고 있는 사상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인데 그것을 따른 게 중국이기 때문에 그 넓은 땅에 개인 소유 토지를 다 빼앗아 가지고 공산당이 딱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으면서 중국 전 국토를요, 그 농민들에게는 계약을 내서 1년 계약하고 병작해. 그리고 그 나오면 얼마는 우리 거, 너희는 요것만 가져. 이런 식으로 합니다. 북한도 그렇죠. 북한. 베트남도 그렇고요. 캄보디아, 라오스, 공산국가 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게 뭐예요? 이 근데 엊그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뭐 공산당 창당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기념 축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이렇게 하면서 창당 축하하는데 해외에 나가서 하고 그런 데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합니까? 민주당 창당하는데 민주당만 하지, 뭐 국가에서 전 국민이 다 이게 민주당 뭐 이렇게 창당 기념 행사를 합니까? 안 하죠. 공화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국은 이 공산당 창당을 전 국민이 다 국가에서 아주 생방송하고서 또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하고 제주도에서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공산당은 완전히 이게 뭡니까? 이게 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민주국가에서 그 당이 아니고 완전히 이게 뭐예요? 이 독재 체제죠. 독재 완전히 그 뭐 사이비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나 뭐 제가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축전을 보낸 게 북한을 뭐 제일 먼저 언급하고 뭐 이렇게 지켜줘뒀다 그래요. 행사하면서도 베네수엘라, 쿠바 이런 나라들이죠. 이게 뭐 공산주의가요. 그다음에 동구 유럽 옛날에 지금은 다 공산주의를 벗어났는데도 아직도 이제 다른 사람이 많이 있나 봐요. 동구 유럽 그런 나라들. 그다음에 벨라루스 여러분 지난번에 부정선거한 나라였었죠. 그 다음에 뭐 아마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국가도 이 축전을 안 보냈는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축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행사했을 때도 그 원효령 지사와 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축전을 보내서 서울에 행사에서도 뭐 여당 인사들이 또 뭐 야당 인사도 뭐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공산당은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뭐 야당 여당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세상에 어느 그 영국의 뭐 노동당이 한국에 와서 행사하는데 뭐 국가적으로 행사합니까? 미국에서 영국에서 국가적으로 안 하잖아요. 이 공산당은 국가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완전히 이게 독재 체제라는 걸 의미합니다. 유일한 우리가 자유국가에서 보는 그런 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독재와 그리고 또 뭐 하나님 없다, 또 신은 없다 이러한 것을 완전하게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과 같은 요한계시록은 짐승이죠. 666과 같은 그러한 체제인데 거기 이러한 체제에 그 본질을 깨뚫지 못하고요. 요즘에 개혁개방까지 돈 좀 벌었어요. 그거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본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있잖아요. 본래 양의 탈을 벗어버리고 다시 그 짐승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축전을 보냈습니까? 축하 파티를 하고요.
우리가 이거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한 거는 복을 주신 대로, 여기 화면 보세요. 10절.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게 주제. 네, 성경에 그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10절이요. 화면에요.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이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요. 복을 주신 대로. 근데 공산주의자는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자원하는 예물 이런 거 없죠? 어느 사람들은 다 빼앗아서 강제노동 수행소 보내가지고 평등이다. 평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완전히 다 개인의 토지를 다 빼앗은 겁니다. 전국토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디서 땅을 사느냐? 제주도, 서울, 아파트 제주도 집, 아파트 땅, 캐나다, 호주. 그러니까 캐나다나 호주 가도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땅을 삽니다. 집도 사들이고,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이 세금을 높여가지고, 그걸 사지 못하게 억제하고 있죠. 이게 아마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사면은 해외까지 이렇게 막 혈안해서 살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소유욕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근데 그 소유욕을 자기네 나라에서 만족을 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거 중국 사람이 땅 사는 거, 이거를 우리가 세금을 올려서 이거를 억제시키고 그래야 돼요. 또 제한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한 평도 못 삽니다. 1cm도 못 사요. 근데 왜 중국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다니면서 땅을 사게끔 이렇게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이거는 불공정 뭐라 그럽니까?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도 공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불공정 거래입니다. 이것은 다. 정상적으로 이 중국, 북한도 마찬가지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땅이 개인 땅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고는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공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아닌 그러한 국가하고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같은 규율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제주도 또 전국에 있는 이 중국 사람들이 땅을 사는 거, 이거 빨리 세금을 가지고 이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다 세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사지 못하게끔 막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 사람은 중국에서 땅 한 편도 못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불공정 거래다 그래가지고 막고 있어요. 캐나다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지금 막 터놓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절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이 한마디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그 생활의 진리가, 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게 다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이 공산주의, 또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기에 이 한마디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이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이 잘못된 이 사상 이런 거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제가 오늘 그래서 화면에 띄워놨어요. 여러분 화면에 이거 꼭 보세요.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 분량이 정해지지 않고 또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관계없이 그냥 기쁘게 드리라고, 기쁘게 드리는 거, 이게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거. 네 하나님, 첫 번째가 이게 주제를 다시 보세요.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내 힘을 다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근데 오늘날 보면 이 맥주절에 김장로님, 장로님은 500만 원 이상, 장로님은 1000만 원 이상, 권사님은 500만 원 이상, 집사님은 1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장로님들도 뭐 복을 많으셔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많아서 많은 그 추수한 분도 있겠지만은 수입이 있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장로님이라도
정말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힘이 닿는 대로 내면 되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 물론 우리나라 교회는 대부분이 다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다 100% 잘하고 있는데, 저기 그 이단이나 아니면 몇몇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있는데, 그런 데서,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교회는 제가 이렇게 봤지만 다 정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기 이제 맥주절에는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규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뭐 드려라 이것이. 그러니까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 2개,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 이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지금 굉장히 의문이 가는 것이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 2. 이거는 개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양 7,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 자, 어린 양 7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가정마다 어린 양 7씩을 드리면은 만약에 그게 한 가정뿐이겠어요? 한 사람뿐이겠어요? 10만 명이다 그러면 어린 양이 뭐예요? 70만 마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각 개인과 아니면은 가정이 가정마다 드리는 것이 개인마다 드리는 것이 이것을 제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성경에 자세히. 개인이 각자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단체로 한 것인지 이것이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한에서 물론 이게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은 굉장히 의심이 돼요. 어린 양 7이다 그러면 맥주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0만 명만 되겠어요? 100만 명이다 그러면 재단에 700만 마리를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단체로 드린 것은 아닌지, 아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드리는 거는 확실한데, 개인이 드리는 거냐, 아니면 단체로 하는 건지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자, 이러한 것을 동시에 드렸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여기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흠없는 것으로 좀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22장, 레위기 22장 18절에 보면 흠없는 소나 연랍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다 그냥 썩은 거, 문드러진 거 그런 거 드리지 말고요. 말라기 1장 8절에도 그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지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나 또 덧붙인다면 흠 있는 것으로 드리지 말자. 그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을 주신 대로 첫 번째가 뭐예요? 맥주절의 시기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한다. 두 번째는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택한 장소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맥주 감독님 택한 11절에 나와 있어요. 택한 장소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11절을 보시면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세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택한 장소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택한 장소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또 자세히 보시면요. 11절 화면에 나온 거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화면을 보세요.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자, 함께입니다. 함께. 누구 오고?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의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 그래서 여기서 이 소출의 즐거움, 맥주 감사제의 즐거움은 함께 누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객과 고아와 가부. 레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가부. 객과 고아와 가부는 객은 이방인. 그 다음에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요. 아이들. 그 다음에 과부, 남편을 잃은 여인.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자들이죠. 사회적으로 이분들은 소외되고 경제적인 약자들입니다. 소외된 그 경제적인 약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즐거운 이 추수감사절이 명절이잖아요. 이 명절 때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레인, 또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또 우리가 여기서 즐거워하는데 어디서 즐거워하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서. 아마 그 당시에는 성막이 있을 겁니다. 성막. 모세 신명기 쓰여졌을 당시에 성막.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이렇게 축하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고 그 성막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너희들의 예물을 가져가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러한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야? 각자 집에서 지켰지만은 이 유월절 같은 경우도 아마 3대 절기일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각자 집에서 했었겠죠. 그러나 이 3대 절기를 제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때도 각자 집에서 지키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면 성전, 당시엔 성막,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같은 경우도 1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맥주절도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수장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때는 성전을 짓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꼭 거기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이 납니다. 성전에 와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 교회 이렇게 이런 곳이 되겠죠. 교회요. 근데 그 단순히 그 맥주 감사절만 드린 것이 이게 곡물을 그것을 감사한 것뿐만 아니고 그 추수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뭐 소나 양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도 같이 드렸답니다. 그 감사절 때 번제, 소제, 화목제 함께 드린 거예요.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함께 소제뿐만 아니고 같이 드린 거죠. 화목제 같은 경우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끝나고서. 자, 그런데 오늘날 온라인 예배로 만약에 집에서 드린다면 어떻게 이런 것을 화목제라든지 번제소 이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어떤 분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여러분 중에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립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대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끝나도 자기는 계속해서 20%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대답이 나오더랍니다. 교회 안 가고. 교회 안 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과연 그러면은 과연 이게 올바른 온전한 것인가? 아마 온전한 것인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환자라든지요, 몸이 불편한 사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 빼놓고는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코로나가 끝나도 이걸 드리겠다. 거의 20%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은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곧 교회 가셔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아마 필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면 여기서도 보니까 택하신 곳에서 그랬잖아요. 11절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미안히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맥주절 때뿐만 아니고 유월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월절도 출애굽할 때는 각자 집에서 지켰지만은 이제 거기에 나와서는 너희가 택하신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제사를 드리되 이랬어요. 16장 2절에 보면 신명기.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함께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도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꼭 온라인 예배 거기에 이제 몸에 배가지고 계속 그걸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떨쳐버리고 여러분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시고 또 석회 모임에도 나가시고 소모임에도 나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기서 번제, 소제, 화목제와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반대로 하나님은 또 우리가 서로 이웃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도 아울러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어려운 이웃을 돌봐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돌봐줘라. 이거는 오늘날 기독교에는 왜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래요? 청지기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이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관리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관리인. 그럼 관리인이라는 게 뭐냐? 자, 내가 여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추수를 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근데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되냐면 이 청지기라는 건 관리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청지기라는 겁니다. 관리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 그래서 내가 많은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재산이야. 나의 것이야. 내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내 자식에게만 죄를 대대로 주려고 하고 내 가족에게만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나에게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셨는데 이게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야 돼. 그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과 고와 가부 어려운 이웃에게 이것을 구제하는 데 쓰고 물론 우리 식구 나에게도 쓰고 가족에게도 쓰지 말라는 거야. 이걸 쓰면서 또 하나님의 거니까 내가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나누어주고 그러라는 거죠.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아예 무소유잖아요. 그래서 무소유이면 우리가 객과 고와 가부에게 이거를 베풀 수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고 불교는 좀 약간 차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아예 무소유, 없는 것을 이거를 덕으로 여깁니다. 아예.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는 대로 많이 소유할 수 있으면 소유하는 거예요. 저축할 수 있으면 저축하고. 그리고 그것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지기이기 때문에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최소한 필요한 것은 물론 그건 써야 되죠. 사용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니까 나의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니까 관리하고 하나님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냥 객과 고와 가부들 또 어려운 이웃에게 이것을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무소유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불교는 무소유라고 아니 소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소유 안 하는 것을 아예 덕으로 하잖아요. 그게 베풀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많이 벌 수 있으면 벌고 많이 그렇고 저축하고 그리고 많이 도와줘라 이겁니다. 그게 청직입니다.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빌 게이츠가 물론 이제 이혼했지만 그 부인이 메린다인가요? 그 부인이 아마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모르겠어요. 카톨릭을 다니지 안 다는지. 그래서 제가 전에 그 기사를 봤을 때도 그 신앙적인 이러한 그 청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어릴 때부터 아마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 게이츠에게 영향을 미쳐서 빌 게이츠가 뭐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혼을 해서 좀 아쉬운,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지만,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부가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헤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뭐 이렇게 불륜의 관계 뭐 이런 게 없다면은 다시 좀 합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좋은 일도 이렇게 많이 한 그러한 그 재벌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산주의는 이 자본가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뭐에 착취 계급으로 보고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과 레닌과 스탈린이 와서 이게 폭력혁명으로 바뀝니다. 폭력혁명으로. 폭력을 사용해서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토지를 빼앗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 노선이죠. 그것이 이제 스탈린, 모태동, 김일성, 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쿠바, 벨라루스, 또 아프리카의 뭐 수단에서도 축전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단인가 어디 공산당 저기 뭐 창립 100주년에 그러니까 다 그런 나라입니다. 다 그런 나라가 보내는 거예요. 중국이 하루속히 공산주의 이러한 이 사상은요 완전히 이게 도적과 같은 산도둑과 같은 20세기에 지금 산도둑과 같은 그러한 사상입니다. 도적과 같은 사상 이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이 중국 15개 인구도 참 너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막 창립 100주년 뭐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중국 분들 너무 불쌍합니다.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신은 없고 그랬는데 이 공산당을 신으로 받들고 있는데 공산당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게 가장 복된 일이죠. 얼마나 이 명예롭고 좋은 일이니까.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개인이나 교회가 이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대개는 교회 행사, 교회 교인들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있어요. 맥주절 하면서 추수감사절 유람선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부하고는 단절이 돼 있잖아요. 그 안에 사람들만 즐기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유람선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즐기는. 그러니까 그 배 바깥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이런 것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람선 안에 사람만 즐겨요.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만 즐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야?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청지기로서
점지기의 사명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에 대해서 점지기의 사명을 가져라. 이런 것을 또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택하신 장소에서 즐거워하라. 유월절과 마찬가지로요.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나는 코로나 끝나 이제 온라인 예배만 드릴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모이기를 이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여러분 좀 꼭 그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것에 습관을 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모닥불도 얘기 들었는데 모닥불이 떨어져 있으면은 잘 활활 타는 모닥불을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땅바닥에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꺼집니다. 그러나 그 각자 모닥불을 함께 붙여서 함께 붙이면은 더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제 온라인 예배 여기에 좀 의지하지 말고 교회에 꼭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가 뭐였었냐면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맥주절의 시기는 곡식에 나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시한다. 화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의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택한 장소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택한 장소에서. 자,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키라. 아니, 이거 맥주감사절인데 웬 애굽에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2절을 한번 그럼 보겠어요. 12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화면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키라. 본문 말씀을 보면은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맥주감사절이면 내가 추수한 거에 대해서만 감사만 하면 되지. 오늘날로 말하면 내 감사절 헌금 드렸는데 그것을 끝이야. 그것을 끝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위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줘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너희들은 이 감사절을 지킬 때 집에서 드리지 말고 가급적입니다. 꼭 집에서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택하신 장소에서 성전에 교회에 가서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까 제가 집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따로 드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외에는 다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오늘날 말하면 성전에서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는 화면을 보세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키라. 함께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는 뭐냐면 택한 장소에서 함께 드리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니 이게 종되었던 것이 왜 나오죠? 감사헌금만 예물만 드리고 그래서 끝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웃과 함께 또 종되었던 것도 기억하라 그럽니다.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규례를 지키라. 이 규례는 아까 어떤 규례가 있냐면요. 누룩을 넣어 만든 떡,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두 개를 소재로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소재. 그 다음에 어린 양 7과 젊은 스서 하나, 또 순양 2, 이걸 번제도 드리고 번제로 드려라. 그 다음에 또 번제, 소제, 화목제를 같이 드리라고 그랬죠. 하루는 또 성회로 모여라. 노동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밀에 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이니까
예,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려라. 2개를. 그 당시에 또 르기야 시편을 낭독을 했다랍니다. 시편 113, 118편을. 이러한 규례를 이제 지키면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종도. 맥주절에. 과거에 이 노예로 있었을 때는 이 절기를 뭐 있다고 하더라도 즐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눈치 보이고 즐거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방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해방. 자, 우리에게 과연 그러면은 자, 이 맥주절을 왜 지키죠?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지키지 맙시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막 그러면서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맥주절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죠. 유월절은 물론 우리에게 우리가 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키지 않는 게 당연하지만은 맥주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추수에 감사하고 그랬던 게 있었어요. 이 보리 농사는 뭐 5,000년의 우리 선조들 때부터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럴 때마다 이 보리라는 게 보리 수확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보릿고개의 그 의미가 있어요. 보릿고개라는 것을 추억하게 합니다. 정말 양식이 없는 그것이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보릿고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해방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나서 보릿고개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누가 3, 4월에 4, 5, 6월에 보릿고개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5,000년 동안 이 가난의 이 노예가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벗어났구나.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우리가 5,000년 동안의 이 중국의 이 노예, 속국에 가서 이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해왔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1940년 해방이 되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아마 그 일본 식민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또 지켰을지도 모르겠죠. 추수감사절 이런 거.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뭐냐 이거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보릿고개와 5,000년간의 이 보릿고개, 5,000년간의 중국의 이 속박 벗어난 것을 우리가 또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맥주절은 그 오순절이었잖아요. 오순절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은 날, 같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건국일이나 마찬가지로 건국일. 그래서 우리 오늘 맥주절도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추수감사도 있겠지만 특별히 맥주절 이때는 우리가 나라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해방의 날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해방 후의 건국의 날로 함께 기념하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화면을 보세요.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맥주절의 시기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한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했어요. 77절. 그래서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초실절.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6월절 다음 날 초실절, 다음 초실절부터는 49일째 되는 날. 7주니까 49일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억지로 드리지 마라 이겁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복을 주신 대로. 세 번째는 뭐야? 택한 장소에서 함께 즐거워하자. 택한 장소. 오늘날 말하면 교회. 교회 예배 드린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즐거워하는 것.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코로나 끝나도 뭐 20% 이상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이 20%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5,000년간의 이 보릿고개라는 가난과 또 5,000년간의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지키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보릿고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속박에서 5,000년간의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을 기억하는 해방 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주를 지키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요. 더 이상 중국의 그러한 속박을 느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해방 후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다시 이 중국의 공산당, 이 창당의 축전을 보내는 거 보니까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다시 이 중국의 북한 김정은이는 보낸 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산국가가 아니잖아요. 다시 중국의 노예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국민들, 정치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해가지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고구려 발해 다 자기네 나라 역사라고 그러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보니까 신라 백제 이것도 뭐 그 중국의 식민지였다 이런 식으로 중국 역사에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 지금 뭐 강원도에 뭐 차이나타운을 짓는다고요? 제주도도 그렇고 어디 뭐 또 포천이가 막 이 정치인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요 이 10억 인구가 그냥 밀고 내려오면은 우리가 차이나타운을 짓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이게 지금 밀려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는 토지 국유화 다 공산당 땅이 전국토가 땅 사는데 혈안이 돼 있어 해외에 나가서요. 그래서 온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인들이 땅 사는 것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막 열어놓고 있어요. 제주도 뭐 서울 아파트 뭐 제주도 다 집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땅이고 아파트 집이고 간에 이거 지금 정치인들 왜냐 중국인들이 이제는 동북공정을 해서 백제와 신라도 자기네 식민지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다 이 강원도에 무슨 차이나타운입니까? 제주도도 보면은 어제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이 집도 사고 콘도도 사고 호텔도 다 사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머물고 가고 다 그런데요. 그 종업원들 다 자기 중국 사람 쓰고. 우리 제주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버는 건 하나도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베트남이 그렇게 하다가 1000년 동안은 중국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식민지. 그냥 속국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과거의 속국은 그냥 이렇게 거기에 우리가 독립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조공받치고 그런 관계였지만 베트남은 아예 1000년간 식민지식으로 살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에. 여러분 그렇게 되려고 합니까? 지금 동북공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뭐 1대1로가 그런 거고요.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듯이 이스라엘이 맥주절을 지킨 거. 너희들 종되었던 거 잊지 말아라. 대한민국 우리 보릿고개 5,000년간 잊지 말고 특히 중국의 5,000년간 노예 생활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1940년 해방이 되어가지고 기쁨으로 그걸 다 떨쳐버리고 나왔는데 다시금 거기를 중국 공산당 특히 중국의 이 공산당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돌연변입니다. 과거의 그 중국 문화 5,000년간의 그 중국이 아니고 이거는 돌연변이에요. 여기를 왜 따라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